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6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현자들의 가르침들을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체계화된 것이 종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신앙은 무엇일까요? 2번, 신앙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3번, 신앙의 한자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4번, 신앙에는 개인의 믿음 또는 확신이라는 것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5번, 무엇에 대한 믿음 또는 확신인가요? 6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답이 옳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당신이 믿고 확신하는 답은 무엇인가요? 7번, 결론적으로 특정 종교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정의한다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8번, 결국 신앙의 주제 역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한다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종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1번 문제에서 철학과 종교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정리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현자들의 가르침들을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체계화된 것이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았고 철학은 무엇이고 종교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무엇인가 이것인데요. 자,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 자, 오늘 질문들은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죠. 자, 신앙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신앙. 네. 그 인터넷에서 신앙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 그 뜻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자, 믿고 받드는 일 또는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을 이제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신앙의 한자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신앙, 믿을 신자에 의지할 앙자 또는 받들 앙자, 우러를 앙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자적인 의미를 보면 믿고 의지하고 받드는 것, 우러러 받드는 것, 믿고 의지하고 우러러 받드는 것, 이것을 이제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한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신앙에는 개인의 믿음 또는 확신이라는 것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자, 신앙 그 자체에 믿을 신자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개인의 믿음 또는 확신이 결부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개인의 믿음 또는 확신이 결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했던 그 질문 중에 이제 철학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철학과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 중에 종교는 어딘가 모르게 좀 객관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데 신앙은 굉장히 그 주관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신앙, 믿을 신자, 개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믿음 또는 확신이 결부되어 있다라는 점, 이 점에서 이 신앙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5번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 또는 확신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에는 개인의 믿음 또는 확신이 결부되어 있다라고 4번에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 또는 확신이 무엇에 대한 믿음 또는 확신인가? 라는 이제 그런 그 질문입니다. 자,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자, 무엇에 대한 믿음 또는 확신인가? 신앙. 저는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번 문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현자들의 가르침을 철학이라 한다 했고요. 자, 그러한 가르침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체계화된 것이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다양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답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자,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믿는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확신한다라는 그 믿음이 결부된다라는 것이죠. 믿음 또는 확신이 결부되는데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 그 가르침이 곧 이 믿음 또는 확신의 대상, 목적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답이 옳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당신이 믿고 확신하는 답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 그것이 옳든 그르든 또는 그 답에 대해서 자신이 완전히 만족을 하든 못하든 그 답을 각자 가지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신의 답을 옳다라고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옳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확신이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방황을 할 수밖에 없다. 자, 당신이 믿고 확신하는 답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들 각자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뭐 꼭 이게 옳지 않더라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네, 이런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만약 이러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산다. 이 모습은 좀 문제가 있겠죠.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어떤 답이 없다. 라고 할 때에는 정말 진지하게 그 답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특정 종교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정의한다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자, 특정 종교의 가르침. 자, 종교는 그 많은 현자들의 그 답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종교라고 했는데요. 그 종교의 그 가르침들 중에 나는 이 종교의 가르침이 정말 옳다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본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것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신앙을 가장 옳게 정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뭐 유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슬람교, 뭐 기타 여러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한 관심,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정도의 수준을 지나서 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것이 진짜 옳다라고 믿고 확신까지 나아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어떤 특정 종교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가장 신앙을 제대로 정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결국 신앙의 주제 역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한다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7번 문제에서 특정 종교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종교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죠.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화된 가르침을 종교라고 했습니다. 공자님, 부처님,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런 분들의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이 나는 정말 옳다고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분들이 이제 신앙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신앙의 주제 역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예, 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 맞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자, 6번째 질문에서 8가지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질문들은 이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순서였는데요. 철학은 무엇이고, 종교는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인가? 자, 그리고 이 철학과 종교와 신앙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고자 해서 쭉 살펴본 것인데요. 자, 철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은 현자들이 제시한 답들, 이를 철학이라 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렇게 제시된 답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체계화된 가르침이 바로 종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무엇인가? 그렇게 체계화된 가르침에 대해서 개인의 믿음, 확신이 결부된 그래서 신념화된 가르침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계화된 가르침인 종교의 개인적인 확신 내지 신념이 결부된 것이 신앙이다.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진리로 확신하고 자기 삶의 지표로 삼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인과 신앙인은 이런 측면에서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종교인보다 신앙인은 이제 더 그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이 결부되어 있는 이런 그 상태까지 가신 분들을 우리가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신앙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철학과 종교와 신앙을 관통하는 주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 그래서 이 철학, 종교, 신앙은 결국 어떻게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도를 제시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